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자선을 행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어느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마을을 다니더라도 만일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너희 앞에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들 중 병든 자를 낫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으며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의 신성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14절에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미덕이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갖춰야 될 미덕으로 보고 있는 금식, 기도, 자선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자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금식을 하는 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너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도를 하게 되면 넌 저주를 받는다. 또 자선행위를 하면은 네 자신의 영혼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가 우리가 종교인들이 갖춰야 하는 미덕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뭘 하라고 돼 있냐? 그 밑에 써 있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라. 요거는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라는 얘기죠? 여기 써 있잖아요. 병든 자는 낫게 하라. 병든 자들은 낫게 해라. 그리고 금식, 기도, 자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성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설교 같은 거예요. 설교, 어떤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말이잖아, 말. 이게 말이죠,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근데 그 쓸데없는 말 중에는, 목사나 신부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설교나 전도행위.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행위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들 양성을 해서, 또는 선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 전도사들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기 교세 확장하는 거죠. 교세 확장하는 겁니다.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게 아주 악한 행위들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죄가 되고 저주를 받을 일이고 악한 행위가 되고 신성을 더럽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 강의를 듣는 기독교 인들이라면은 전도사면 전도사 때려쳐요. 금식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자선행위도 하지 마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도마복음에. 근데 도마복음은 정경이 아니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신다면요, 저야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오히려 그런 행위라면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행위고 악을 행하는 행위고 신성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원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설교하고 왜 전도 행위를 왜 합니까? 왜 전도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 이슬람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왜 전도질을 하고 있어요? 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전도질 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무슨 고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 선전질을 해야 되냐 이거지. 다 교세 확장하자고 하는 거죠.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금식이나 기도나 자선 설교는 나 전도 행위들은 뭐예요? 결국 변질이 된다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행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바랐던 행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바랬던 행위는 아니었다. 는 아니다. 왜냐면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변질돼서 결국 뭐예요? 깊이 따져 들어가면 뭐야? 그 사악한 그 마귀의 종으로서 전락하게 되는 그 행위들이 된다, 그에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뭐, 유일하게 그 권장하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요. 금식은 왜 하는 거야? 자기의 뭐, 좋은 의미에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가득 들여다보세요. 뭔가 천국에 가기 위한 자기 욕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사실 뭐예요? 뭐 해달라는 것도 자기 잘 돼달라고 하는 얘기. 금식도 뭐야? 천국에 가고 싶은 자기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선행위도 뭐야? 복잡하죠. 자선행위도 뭐야? 자기가 사실은 악한 행위하고 있는데 겉으로 포장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자선이. 아주 교묘하잖아요. 설교나 전도 행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거에 목적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하고는 원하는, 하나님이 예수가 원하는 그 방향의 삶은 아니야. 이런 삶들이. 이걸 아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가 요구한 거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 하나 하라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거 다 하지 말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행위만 하라고 또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병든 자를 낳으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의대 들어가서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해야 되겠으면, 의사 안 되는 사람은 못 하는 겁니까? 왜냐면 의료법이 있는데, 무조건 어떻게 병든 자를 낫게 해요. 기술이 없는데. 여기가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빛으로 변환해서 제자들에게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피와 살을 먹이는 과정이 치료 과정이에요. 뭐냐면은, 피와 살을 먹는 치료 과정이면서 왜 병들었어요, 사람은 지금 죽잖아요. 어떻게 몸부림쳐도 죽잖아요. 죽음의 병에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노병사 하는 거잖아요. 노병사가 노병사라는 행위 자체가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게 한다는 건 뭐예요? 노병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라지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처럼 성육화가 돼야지. 성육화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성육화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제가 약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약.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성육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성육화, 인자를 성육화내는 과정을 겪고 있다면은 성육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치료약이 몸에서 생산된다. 그래서 치료약이 몸에서 생산돼서 그거 가지고 타인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자기의 피와 살을 사람들한테 줘서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이거 치료하러 다녔어요, 사람들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치료, 장님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서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병 낫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약이 생성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치료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게 바로 치료약을 타인한테 주는 행위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예요. 이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육화해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반드시 성육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육화해서 과정을 진행해서 만병 통치약을 생산해라. 너희 몸에서 생산해서 너의 몸에 있으니까 너의 피와 살 아니냐. 그걸 타인에게 나눠줘라. 생산해서 타인에게 공여해라. 이런 얘기예요. 치료하라는 얘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이게야말로 본질적인 기도고, 본질적인 자선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가 바로 예수가 바라는 가장 본질적인 메커니즘이죠.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성육화 과정을 반드시 진행을 해라. 그래서 몸에서 만병통치약을 생산해라. 그리고 타인에게 원하는 자에게는 나눠줘라. 원하는 타인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뭐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선행위는 위선이 될 수가 있죠. 위선적인 행위로 변질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자신의 피와 살을 직접 주는 거니까 이것은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주 정직한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이 행위야말로 성육화 과정을 거쳐 만병통치약을 생산해서 원하는 타인에게 나눠줘서 타인의 질병을 한다는 이 행위 자체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믿음이 좋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육화 과정이 진행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식임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육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굳이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누구 한 사람 낫게 했어. 암 걸린 사람을 하나 낫게 했어. 폐암 걸린 사람 하나 낫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병을 낫게 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성육화 시켜가지고 만병통치약이 몸이 생산이 돼서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저보고 낫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성육화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을 들여서 이분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이게 사실이면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말로 떠들 필요가 뭐가 있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금식이니 기도니 자선이니 또는 전도하고 설교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성육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얘기. 근데 그 성육화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증명이 되는 건 뭘로 되면 타인의 질병을 진짜 치유할 수 있으면은 성육화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성육화 과정을 반드시 해라. 그래야지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몸에 생선이 되고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승천한 뒤에 예수 제자들이 활동할 때 예수 제자들이 주로 하던 활동도 뭐예요? 치료 행위를 많이 했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예수의 제자야, 내가. 근데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뭐, 도마다. 이렇게 하면 도마가 시리아에 가가지고, 만약 거기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죠. 그 지역은 다 아람어를 쓰니까. 그리고 뭐, 도마가 인도에 갔어. 인도에 갔는데, 인도 말이 안 통해. 그럼 뭐야? 그냥, 안 통해도 뭐는데, 할 수 있어. 치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 그 물질을 받는 사람들도 성육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인 도마,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육화 과정을 거쳐 나가듯이 뭐 도마를 통해서 성육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육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예수는 이러한 혁명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물질의 전파에 의해서 자연히 만병통치약의 전파에 의해서 인간의 몸 전체가 인류 전체의 70억이 다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 어때? 70억까지 금방 될 수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가르쳐 준 거죠, 예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 같은 거를 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성육화를 확실하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육화를 하면 성육화 과정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말도 필요 없잖아. 그냥 물질을 주는 거잖아. 물질을 주는 건 아니야.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게 개나 고양이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만물도 다 변하는 거라고, 이 세계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금식, 기도, 자선, 또 설교하고 전도하는 그거는 다 시간 낭비야. 에너지 낭비야. 오로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육화만 해야지. 다른 건 하지 마라, 그 얘기. 다른 거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성육할 시간에, 에너지 성육화에 집중할 시간에, 그 시간 낭비잖아요. 돈 낭비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자선하거나, 전도하거나, 설교하러 다니는 행위들 자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성육할 시간을 뺏고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하는 거야. 돈을 엉뚱한 데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돈도 엉뚱한 데다 쓰고 있을 뿐더러 시간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행위가 결국 너 자신에겐 다 해로운 행위라는 거지. 그게 바로 너한테 죄를 짓는 거고,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야? 넌 죽는다는 얘기지. 그거 안 하고. 성육화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 걸려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저주받는다는 얘기. 악을 행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자신에게 죄를 짓고 너 자신이 저주를 받고 너 자신의 영혼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너 자신의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다. 바로 너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자체의 그 성육화 과정에 집중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엉뚱한 데다가 씀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너 자신에게 죄를 짓고 너 자신을 저주에 빠뜨리고 너 자신의 영혼에 악을 행하게 되고 너 자신의 신성을 더럽히는 결과로 돼버리니까 금식, 기도, 자선, 설교, 전도는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오로지 성육화만 해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성육화에 대한 결과는 타인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증명이다, 증거다.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해라. 그래서 네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하게 된다면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도 성육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가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구절,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이를 보게 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라. 그가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이거 물어봐요.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예요?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남자야? 하나님이 그럼 남자일 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전지전능한 존재야? 남자라는 얘기는 음양 중에 양이기만 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야? 그러면 양이야? 그럼 음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요?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때 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 갓! G-O-D, 갓!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갓이라고 그러죠. 신은 음양을 초월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가시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이것을 한자로 10.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음양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국의 신무국의 상태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음양을 초월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10이야. 음과 양이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음양을 초월한 상태, 음양이 합덕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음양이 합덕되어 있는 상태. 합덕되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근데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해요? 왜 그래요? 이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면은 이 우주가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계로 자기 전개를 할 때에 음양으로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성육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둘기의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성의 정자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여성의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음성이고 하나님은 양성으로서 작동해야 되는 그 작동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작동의 원리 과정에서 하나님은 양성이 되는 것이고, 양성 포지션, 사람은 음성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 자체는 음양이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전개 과정에서는 음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음양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이 성육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음성의 포지션이고 하나님이 양성의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비둘기가 성령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액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정액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빛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정액화가 돼가지고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여성체로 삼아서 삼아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몸 안에서 육화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것은 아버지. 자, 누구의 아버지예요? 육화돼서 나오는 그리스도 인자 입장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 그리스도 사람을 어머니로 삼아서 어머니로 삼아서 엄마로 삼아서 육화되어 나오는 인자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양성 아버지로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이런 원리적인 개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고정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돼서 포지션이야. 그냥 본체와 작용이야. 본체는 음양이 없어. 근데 작용을 할 땐 양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음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데 성육화 과정에서는 하나님 본체가 작용을 할 때 양으로 작동하고 사람은 작용을 할 때 음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남자라도 여성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체와 용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 저는 남성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여성으로 작동한다. 이게 체용이야. 내가 양이 체지만은 용은 음이잖아요. 여성으로 작동하니까. 이렇게 체용 관계와 체와 용이라는 개념과 이걸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 이렇게 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작용의 관계에서는 내가 양의 위치다, 내가 음의 위치다, 이런 상대적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양성으로 작동하니까 하나님은 양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우리는 인간은 음이야. 그러면 사람이 음이면은 음성 포지션인데 사람은 어때? 사람은 지금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서 인자 그리스도를 육화해서 가려고 하는 존재니까 물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성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 음성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음성인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양성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양성이란 말이에요. 양성으로 순수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양성으로 작동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양성과 닮아서 육화되어서 나오는 그리스도도 아들로서 나오게 되는, 아들로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음성에서 양성을 추출을 해가지고 양성으로 만들어서 추출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고 내 몸 안에 나오는 인자 그리스도가, 육화돼 나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의 포지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포지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너희가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일을 보게 되면 이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뭐 여자에서 태어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그냥 신이야, 신.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게 된다는 게 뭐야? 아버지의 포지션을 취해서 여러분 몸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그 성령과 결합을 하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인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이 또 되니까 뭐 어때 돼요? 여기서 그가 할 땐 이건 누구야? 아니 그가 아니라 이를 보게 되면 얼굴을 너희가 할 때 뭐 너희가 누구?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인자 그리스도가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일을 보게 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라. 그가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이런 식으로 그 양성으로 작동하는 요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포지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양성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자 그리스도로 영혼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는 거니까 인자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내 자신이 인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인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그 입장에서는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도 어떻게 돼?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여자도 어떻게 돼요? 여성분도 여성분으로서 하나님의 저기를 성령을 받아들여서 자기 몸 안에 남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인자 그리스도. 그 인자 그리스도 입장에서 또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게 이렇게 뭐냐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체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밖에서 출산돼서 완전히 몸 밖으로 나올 때는 또 본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음양이 하나가 돼가지고 음양이 사실 없는 거다. 음양 합덕이다. 이때는 또. 그러니까 이때는 또 뭐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아들이다, 양성이다라고 하는 것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양의 본체와 작용의 포지션이 변화한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뭐 어떻게 해석을 못하는 거지. 예수는 이런 걸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이 글자를 읽어도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갈등을 주러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불칼 그리고 전쟁을 한 집에 불칼 그리고 전쟁을 요걸 주러 왔다는 거죠.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3사람은 2사람과 대립할 것이고 2사람은 3사람과 대립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대립할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와 대립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발로 홀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자, 이것은 뭐 세세한 철학적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철학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천양지 양천삼지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족 관계는 그거는 참된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족 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인연에 따라 만나가지고 인연에 따라 만나서 형성된 관계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과 부모와 자식이 천륜이고 형제간의 일륜이고 이런 걸 주장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냥 현상적인 관계일 뿐이고 본질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만약에 여러분 몸속에서 인자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성육화돼서 나온 사람은 성육화돼서 출산된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누구야? 성육화돼서 출산돼 나온 그 사람 자신이야 엄마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출산돼 나온 사람들끼리 성육화된 사람들끼리 형제지. 사람들끼리 형제가 되는 거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뭐야? 그거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엄마 아버지 지금 여러분 좀 곁에 엄마 아버지 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내 엄마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이 진짜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들도 다 형제자매 진짜 형제자매가 아니야. 그 현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엄마가 누가 돼야 되나, 여러분의 진짜 형제자매가 누가 돼야 되는 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완전히 다른 그 인간관계가, 다른 인간관계, 다른 관계가 성립돼 버리면은 어때? 아니 어제까지는 내가 이 그 부모에서 내가 자식으로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모가 뭐라 그래? 너는 원래 내 자식,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부모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벙 쪄버리죠. 벙 쪄버리는 뜻이 벙찌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이 세상에서 부모 그 형제자매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걸 알아. 뭐야? 그런 그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한국 드라마가 뭐야? 우리 한국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한국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을 그거 가지고 많이 장난치잖아요. 그거 같이 출생의 비밀을 안 거야. 출생의 비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야. 자식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 말이야. 아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태껏 같이 있던 이 부모 자매는 다 누구?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난 사람들과 형제자매지. 내가 여기 있는 부모하고 형제자매가 진짜 형제자매가 아니잖아. 혈통이 아니잖아. 혈통이 틀리잖아. 피가 틀리잖아. 지금 하나님의 피로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성육화된 존재들은. 이와 같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은 각자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성육화해서 이렇게 인자 그리스도를 낳게 되니까 홀로 서게 되는 거죠. 각자의 발로 홀로 서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게. 각자의 발로 홀로 서게 된다는 뜻이 뭔지 아셨겠죠? 자, 독생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셨겠죠? 이게 독생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자식의 독생자다. 그 사람 안에서의 독생자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 사람이 그럼 성육화가 뭐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뭐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오로지 독생자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잖아, 오일이. 이게 뭐 이렇게 뭐 셋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홀로 쓴다고 하는 거는 뭐야? 이쪽으로 영혼이 다 넘어가니까 사실 요게 하나가 딱 나오는 거니까 홀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입장에서 홀로 서게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저쪽 사람이 또 인카넷에서 한 사람 나왔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홀로 쓰게 돼. 그 사람이 홀로 쓰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홀로 서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 서 있잖아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 그 얘기.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인카네이션했다. 성육했다. 그 사람이 홀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인자가 홀로서 올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야? 각자가 홀로 서게 된 거죠. 각자가 홀로 서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 성육화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세 개 그 구절을 빠른 속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16절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